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왼쪽을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제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답이 다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면 모른 척하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입니다. 아마 저학년 때일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가니까 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티가 기억납니다. 반팔티였는데 그것을 입고 또 새 옷이다 보니까 학교에 자랑하며 입고 갔죠. 그런데 하필 그 옷 뒤에 할렐루야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영어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건 알았는데 솔직히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민수야, 너 등에 적힌 뜻이 뭔 줄 아니? 할렐루야인데요. 무슨 뜻이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도 여쭤보고 학교 교회 선생님도 여쭤보고 그 이후로 절대로 할렐루야를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늘 할렐루야는 입에 붙었죠. 인사를 할 때도 할렐루야, 늘 성가대에서도 할렐루야, 암송도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를 많이 해서 익히 들어놓았고 대강의 의미는 알았지만 정확한 뜻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진짜 합시다. 네, 진짜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 또 불만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안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바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너무 외우기 힘드시죠? 따라하시겠습니다. 말기찬. 끝.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말기찬하면 너무 잘 외우는데,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면 나의 영적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받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답은 어떤 목사님을 가도 똑같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주일학교에서 문제 내면 대부분의 답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중간에 쫙 펴면 제일 먼저 펼쳐지는 말씀이 뭘까요? 예, 그만큼 두껍기도 하고 많은 분량이 1편부터 몇 편까지 있죠? 예, 오늘 마지막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반별로 성경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야, 성경 몇 장 읽었니? 집에서 안 읽고 와가지고 급하게 읽을 때 10편 이렇게 보면 한 석장, 넉 장은 그냥 순식간에 외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웠던 말씀이 10편 말씀이었는데 10편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건 철이 들고 나서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시편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을 시작하는
1편 말씀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150편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엄청난 저기 미국과 캐나다를 가르는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폭포 이름이 아주 젊어지는 폭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죠? 예, 아유 나이야 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엄청 젊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아직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좀 더 젊어져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 말씀은요, 거대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웅장한 선포의 말씀이 무려 13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 폭포수가 13번을 쏟아내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13번 있는 줄 아신 분 계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빨간 펜으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몇 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저는 13개를 발견했는데 여러분이 14개를 발견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상을 하나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호흡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마지막을 맺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찬양의 장소가 그리고 찬양의 이유가 찬양의 방법과 찬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에는 찬양의 장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장소를 성소와 궁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구별되어진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창은요, 우리 머리 위에 하늘, 온 우주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러한 성소와 궁창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대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만드는데요. 성막을 우리는 해막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해막은 영어로 얘기하면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The Tent of Meeting. 여러분 미팅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해보셨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바로 해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텐트.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 거룩한 텐트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오면 너희는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는 이곳에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성막, 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궁창은 무엇입니까? 시편 19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어젯밤에 눈 오신 거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강아지도 아닌데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첫눈 오면 제 첫사랑한테 이 사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서서 거짓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한테 눈 내리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아이고 급하게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온다고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은요 참 계속해서 변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도 그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저 저녁에 지는 노을빛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저 하늘 모든 만물에는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집에 가실 때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선교회에 와서, 우리 반상에 와서 제일 큰 은혜는요, 밤하늘에 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또 대구에서 사역하고 또 서울에서 큰 도시에 여러 번 있다 보니까 큰 도시에는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서 또 밤하늘에 별을 보니 정말 쏟아질 것 같이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핸드폰의 어플 중에 별자리를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나는 별이 뭔가라고 핸드폰을 갖다 대면 이 핸드폰에서 무슨 별자리 얘기해 주는데, 한 번은 너무 반짝여서 봤더니 인공위성이다고 뜨더라고요. 어쨌든 하늘에 빛나면 다 별같이 보입니다. 그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택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온 천지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말하면 성전과 궁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깊은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번 잠을 잤다, 2번 밥을 먹었다, 3번 책을 봤다, 4번 찬송했다. 예, 잘 찍으셨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정말 매를 맞고 온갖 고통 속에 시력과 같은 그 암흑 속에서 햇불이나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성경책도 볼 수 없고 누군가 책도 볼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위로가 넘쳤고 은혜가 충만했기에 그 감옥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찬송을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곳에 이미 주님은 임재하여 계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신 그 감옥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찬송을 드렸던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 일로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어둠 가운데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원의 빛처럼, 생명의 빛처럼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의 이유를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보이십니까?
왜 찬양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먼저 찬양이 뭔지, 경배가 뭔지를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이죠. 다른 말로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 집회를 드리는 곳을 경배와 찬양 집회, 찬양과 경배 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과 경배가 무엇인지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찬양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경배는 무엇일까요? 경배라는 의미 속에는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그렇습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찬양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탬버린을 흔들면서 노래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노래했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미리암은 탬버린을 흔들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역사를 노래하며 찬송해야 되는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찬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되심을 노래하는 이것은요, 2절 전반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그의 능하신 행동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위대하신 그분 앞에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감사의 찬송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내용들이,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러한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찬송, 정말 최선의 찬송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집도 많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이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언제든지 달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험한 인생길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죠.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시죠? 정말 힘들게 걸어와서 뒤돌아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자신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혼자 보내셨습니까? 왜 나 홀로 두셨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라고요? 나를 업고 나를 안고 동행하신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길이었다면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무덤을 태우시고 나를 어부바해서 업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요,
찬송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귀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찬송을 못했는데 그 3년 사이에 아이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다 이렇게 학교를 가고 지방으로 다 가가지고 찬송하던 청년들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참 아쉽더라고요. 마이크마다 이름도 새겨주고 악기도 새로 준비해서 잘 준비해놨더니 코로나 때문에 다 가고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 나는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앞으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합격하면, 내가 더 잘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04장 찬송 아시죠? 좀 이따 부를 텐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부산 앞바다에 우리 목사님과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태평양 앞바다를. 그 바다에 붓을 푹 찍어서 그 넓은 푸른 하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I love you 막 적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란 이 표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 모든 성가대 여러분이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찬양의 구체적인 방법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퉁소로, 또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여러 악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설명 안 들어도 나팔은요, 요즘같이 금관으로 만든 악기도 있지만 그 옛날에는 염소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뿌라는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을 드렸던 그런 악기인데요.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제사 악기였습니다. 비파와 수금도 하프와 금은과 같은 그런 악기들이죠. 소고는요, 들고 타악기처럼 춤추면서 치는 조그마한 붓과도 같습니다. 서민들이 축제나 절기 때 빠지지 않고 기쁨을 표현하며 또 한호성을 외치면서 춤추며 악기를 연주했던 그 악기가 바로 소고이죠. 현악은 설명하지 않아도 줄 달린 악기들이고요. 퉁소는 피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세속적인 음악에 우상을 숭배하며 사용했던 악기였지만 이제는 그 악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너희들이 나를 위해 연주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사용되었던 그 모든 악기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가 연주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관악기는 물론 현악기, 타악기, 모든 악기들을 다 총동원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악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무서운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드럼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큰일이 났었고요. 이렇게 전자악기를 막 쓰면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자악기는 주일에는 못하고 수요일, 금요일 따로 이렇게만 사용하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했던 그런 옛날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또 연륜에 따라서 그 악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평가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악기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교회 음악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피아노가 당연하게 연주되지만 그 옛날에는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르간 외에는 성전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드럼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이렇게 막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감히
교회당 안에 드럼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베이스 기타나 전자악기들은 엄두도 못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그 악기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는 좋은 악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기가 문제가 아니죠. 누가 그 악기를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연주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온몸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아니면 목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높이 찬송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은요, 찬양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숨 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숨 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지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살펴봐도 찬양을 잘하는 은사나 성령으로 노래하는, 노래가 뛰어나는 은사,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숨만 쉬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나 음정도 잘 못 맞추고 틀리고 괜찮습니다. 숨 쉬면 됩니다. 성가대 오디션 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못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호산나 성가대라는 성가대가 생겼습니다. 어린이 성가대. 저희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제가 덩 떠밀려가지고 성가대 오디션을 봤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합격했죠. 근데 노래를 잘해서 합격했을까요?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집에서는 열심히 연습했는데 교회 이보다 넓은 교회에서 앞에 혼자 서가지고 선생님 반주를 맞춰서 하는데, 제가 엄마가 한 손으로 쳐주는 반주에 맞춰서 연습하다가 이렇게 막 하음을 놓고 해주니까 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십니까? 그걸 떨리는 마음으로 딱 피아노 반주를 쫙 하는데 초등부터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다가 도대체 에이 나 이제 죽었다 하고 집에 와버렸어요. 결과도 안 보고. 그런데 어머니의 백으로 민수야 합격했단다. 그때부터 찬양하게 되고, 그때 제가 아픔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웠는지 이렇게 제대로 노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틀려도, 음정이 틀려도 부끄럽게 이렇게 소리, 작은 소리로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니는 내 찬송 부르는 사람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예전 말씀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번호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음받으신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와 야입니다. 야라는 것은 여호와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할렐루, 찬양하라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할렐루,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 13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에서 야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름, 나의 노력, 누구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이 강조하는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다른 별명을 창조주께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야 할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구약 성경인 바로 시편입니다. 다른 성경은 몇 장으로 끝이 나고 몇 장으로 끝이 나지만 시편은 150장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반송교회 성가대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편 151편의 찬송을 써내려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1편으로 끝나지 않고 156편, 157편, 160편, 200편, 300편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사명 다하는 날까지 지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반송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